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어떤 자와 결혼해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분 대부분들은 몇몇 사람을 제외해놓고는 다 결혼을 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되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 손주들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런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사랑한 자와 결혼을 해야지요.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물질에 매여가지고 돈 많으면 그가 누구이든 돈 많은 사람 쫓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많으면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자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행복하지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아내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분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를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내 분신이라는 이야기고, 그만큼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물질 쫓아서 세상 권력 쫓아서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불행하게 되어지지요. 지금도 그러지만 있는 집 가정에 자녀들은 있는 집 가정의 자녀들끼리 결혼하고, 권력 있는 자들은 권력 있는 자들끼리 결혼하고, 그런데 그게 뭐 좋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혼한다고 난리고 다투고 싸우고 온 세상이 웃음거리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결혼을 하다 보니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지요. 창세기 29장 18절 말씀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여자를 데려오려면 여자 집에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야곱은 줄 돈은 없고, 그래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7년도 마다하지 않고 하지요. 근데 7년 만에 있습니까? 14년을 하게 되지요. 7년 마치고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외삼촌 나반이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잖아요. 지금 같으면 대번에 알았을 것인데 옛날에는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그래서 외삼촌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어찌하여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까? 그랬더니 이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들여보냈으니까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또 나일도 주겠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던 나일을 얻었는데 그래서 또 나일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를 해요. 그래서 14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14년 동안 외삼촌이지만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 그렇게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맺어져야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도 그 사랑으로 감싸고 덮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길 수 있는 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이유는 둘이만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둘이만 잘 살고 둘이만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러려고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혼자보다는 둘이,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고.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아니하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고 그러죠? 그래서 둘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와 결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혼할 때에는 둘이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보다 둘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결혼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가기 싫다고 해도 한 사람이 옆에서 그러면 되냐고. 그래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싫다고 해도 한 사람이 옆에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둘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길 수 있는 자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까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둘이 결혼해서 둘이만 알콩달콩,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는 둘이 놀러 다니고 세상 일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기에 차라리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서 주님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집까지 하는 자는 기쁘게 해야 할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킬까 할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바꾸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지라도 둘이를 서로 섬기고 둘이를 서로 사랑하고 둘이를 서로 위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안으려고 하면 한 사람이 옆에서 부추겨서 같이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더욱 염려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 섬기기 위해 가정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열심히 주님 섬기기 위해서. 시집까지 아니한 자가 주의 일을 염려하되,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지라도 주의 일을 염려해서 혼자보다 둘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위해 가정을 이룬다면 더 복이 되겠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도 자기들 둘이 알콩달콩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둘이 합력해서 주의 일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자들이라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부부는 언제나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대개 성경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먼저 우선시 되는데,
이들만큼은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요? 브리스가가 더 믿음이 좋았다는 이야기이고, 브리스가가 남편인 아굴라를 부추겨서 둘이 함께 목숨을 바쳐 주를 섬기고 주의 일에 힘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굴라 혼자였더라면 목숨 바쳐서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을 터인데, 가정을 이루어서 브리스가와 함께 살다 보니까 아굴라 역시 목숨을 바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목숨 바쳐 주를 섬길 수 있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남자가 멋져 보이고 잘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는 함께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살겠구나, 그러면 가정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상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자칫 내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 자일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 이슬람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일본 사람. 왜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신이 있어요, 일본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섬기는 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데 뭐들라고 내가 섬기는 신 놔두고 다른 신 섬기냐 그 말이에요. 바꿀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고개는 까닥거리고 대답은 잘해요. 근데 절대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말씀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딸들을 데려다가 너희 아이들에게, 너희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의 딸을 데려오면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 딸들을 그들에게 주면 이 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며느리로도 받아들이지 말고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에게서 너무나도 잘 보게 되죠. 느헤미야 13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때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유명한 천하를 호령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연고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래서 저로 범죄케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또 지금 그러고자 이방 여인들을 취하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이방 여인 데려와도 여인에게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 하나님 믿게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솔로몬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다 줘버렸잖아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했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누리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예? 이방 여인을 들여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들여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내가 그를 쫓아가지 않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것들 보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어쩔 거예요? 들어줘야지. 그러죠? 죽어버리겠다는데 어쩔 거예요? 들어줘. 내가 믿는 신 안 섬기면 나 죽어버리려. 이 앞에서 꽉 죽어버리란다고. 근데 어쩔 거예요? 들어줘야지. 그러죠? 믿지 않는 자를, 우상을 섬기는 자를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자도 이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를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솔로몬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결혼시킬 때에도 우리는 철칙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와도 혼인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아도 내가 믿음 있고 내가 저를 예수 믿게 할 자신이 있다고? 아니요. 어떤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천하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결혼해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 교회도 안 믿는 자들과 사귈 때 안 믿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해도 뭐 사랑한다고 좋아하는데 뭐 어쩌겠냐고.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예수 못 믿게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수를 알기 전에 결혼을 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자들, 그 사람들 전도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절대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나서 안 믿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 안 다니고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뭔 이만큼만 일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고 하라거든요? 목사가 그렇고 하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욕하고 목사 욕해 가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 아래쪽에는 소가 한 마리가 쟁기질을 하죠. 지금이야 뭐 소가 쟁기질하는 거 구경하기도 어렵지만 소 한 마리가 쟁기질을 하지만 저 강원도 쪽에 가면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끌어요. 그래서 소 두 마리를 놓고 거기다 멍에 하나를 이렇게 씌워요. 그래야 둘이 똑같이 끌고 갈 테니까. 멍에가 따로따로 오면 따로따로 노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두 마리다 이렇게 씌우면 두 마리가 같이 가든지 같이 안 가든지. 그게 바로 멍에를 같이 맨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생활하는 것, 삶을 사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자와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아니 믿는 자들끼리 사업을 해도 나중에는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데 안 믿는 자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렇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리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그렇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깁니까? 빛도 어둠도 같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는가? 예수님과 우상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냐? 절대 없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해서 안 된다. 미안하지만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일치할 수 없지요. 안 믿는 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그 신께 기도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안 믿는 자와 가정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그 가정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마귀와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를 하는데 뭐가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어질 수 없다 선언을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뭐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하죠. 우상을 섬기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서 났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서 났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 결국 가정에 마귀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마귀가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내 가정을 흐트러 놓으니 잘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 것밖에 없잖아요. 세상 것밖에 없잖아요. 예?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만큼도 이해 안 하려고 하고, 이만큼도 양보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그들도 행하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가정을 이룬 자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친 결혼은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람들은 다 자기 근친들하고 했잖아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자기 근친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계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믿는 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근친들과 결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누이하고 이삭도 누이하고 야곱도 누이하고 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친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아비의 딸, 어미의 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다른 여자하고 낳은 딸이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어머니가 밖에서 다른 남자하고 낳은 딸이라는 이야기예요. 집에서 낳던 타처에서 출생했던 그들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가정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손녀나 외손녀라도 그들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선언을 하고 있죠. 또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설령 계모가 낳은 딸이라도 그 하체를 범치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친 결혼은 절대 불가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근친 결혼을 하고 살았지만 종족 보존을 위해서 또 믿음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7절도 보면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는데, 한 여인을 취했다면 이미 그 여인은 내 여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딸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이 딸은 내 딸이 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인과 딸을 동시에 범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낳은 딸이에요. 근데 내가 이 여인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럼 이 여인은 나와 관계를 가졌으니까 내 여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자가 낳은 딸, 다른 남자에게 낳은 딸이니까 이 딸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그 여인의 딸이니까 그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여인을 네가 취하여서 여인이 너의 여인이 되어졌으니 그 딸도 네 딸이나 마찬가지다. 나와 전혀 혈연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럴 만큼 하나님은 근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 이제 시대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혼을 해서 살고 따로따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여자가 자기하고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런 여자인지
이 남자가 자기하고 혈연관계가 있는 남자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죠? 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모르고 그러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죠? 어떻든 간에 근친 결혼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근친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이요 절대 온전하지를 못해요. 절대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친하고는 더더욱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도 그래요. 태어난 곳이 가까운, 예? 예를 들면 이 나주에서 태어난 두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그 자녀들이 별로 지혜롭지를 못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사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아름답지 못하다, 복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근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일들인데,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둘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과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 청춘 남녀들 부모 말 안 듣잖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엄마가 살 거요? 아빠가 살 거요? 그래 가면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리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도 그러잖아요. 예?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1년에 한 번 모임 있는데 너 꼭 교회 가야 쓰겠냐? 1년에 한 번인데 나 따라가면 안 되냐? 그러고 데리고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인데 따라가 줘야지 어쩔 거요? 하나님보다는 1년에 한 번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이라도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면 결코 유익된 것이 없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에는 어떤 자들과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결국 믿지 않는 자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잃게 되어지고, 때로는 저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섬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오직 믿는 자들과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가정을 이룬 자들도 정말 더 열심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은우 되게 해달라고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다니엘 같은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